오늘 제목은 나와 하나님의 씨름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씨름이고요. 우리 지난주 봤던 야곱의 본문을 우리가 한 번 더 오늘 보았습니다. 야곱의 본문을 통해 우리 지난주 야곱의 여정 속에, 야곱의 인생 속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좀 나눴고요. 오늘은 그 야곱의 그 씨름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우리는 신약에서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안에 너무너무 잘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씨름 장면은 흔히들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소개를 많이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만나는 그의 인생의 그 여정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우리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 만나나요? 예수님 통해 하나님 만나는데, 복음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원리와 과정이 굉장히 비슷하게 계시가 되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듯이 그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고 하는 이름 뜻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쌍둥이였어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 뱃속에서 쌍둥이인데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면서 야곱이 먼저 나가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나왔습니다. 그토록 야곱은 축복받는 걸 원했습니다. 첫째가 되는 걸 원했고, 내가 1등이 되고 싶어 했고, 내가 먼저 더 많은 복을 누리는 것에 정말로 많은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받을 거야 라고 원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붙잡는 방식에 대한 그림을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런 방식으로 세팅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많은 종교는 무엇입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신이 원하는 어떤 삶을 살아내서 신이 원하는 스타일과 신이 원하는 방식의 신의 마음에 합한 무언가를 내가 했을 때 그 신이 감동을 해서 나의 삶에 이제 축복을 주고 나의 삶에 무언가 대가를 주는 것이 세상 종교 시스템입니다.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서 신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내는 것.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무언가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축복이 결정된다라고 보고 있나요? 물론 우리의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당하게 됐지만, 구원에 있어서 이제 내가 잘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인가요? 복음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주실 약속,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 앞에서 늘 자신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방해물은 바로 사실은 야곱, 나 자신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구원을 누리기 힘듭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믿게 됐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수많은 예배자들,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요, 축복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방해는 누구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나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나와 하나님의 씨름인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씨름이에요. 그 씨름에서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씨름에서 내가 완벽하게 패배하는 것, 그 여정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가는 여정입니다. 야곱, 이스라엘로 이름 바뀔 때 네가 싸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는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씨름에 완벽하게 내가 패배하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 패배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까요? 나의 모든 노력이 패배하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애초에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죄 없는 의로운 자, 구원받는 삶에 대해서 애초에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너의 행위나 너의 노력에 있지가 않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건 너 죄인인데 이제 죄 없음이라는 땅 의롭게 되었다.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게 네가 어떤 노력을 해서 네가 무죄 판결을 받았고 네가 잘해서 네가 예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네 노력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계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아마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행위로부터 근거한 게 전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그냥 선물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의 첫 번째 과정은 뭡니까? 나의 모든 노력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세상 종교와 다른 한 가지는 너의 노력에 따라 보상받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노력을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그럼 결국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지겠죠. 세상 종교 시스템에선 공을 많이 들인 사람이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라고 신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실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에도 내가 무언가를 함에 따라 하나님은 나를 저주하실 분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나요?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애초에 시작도 네 행위에서 말미암은 게 아닌데, 잘해서 받은 게 아닌데, 네가 그래서 조금 이전보다, 아니 사실 크리스천들은요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도 조금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그것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것을 헷갈려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여전히 믿음을 가졌음에도, 자, 첫 번째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감격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믿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듣고 당신의 마음에 영접하여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임을 고백한다면 당신은 정말 의롭게 된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 이후에 또다시 율법과 복음을 헷갈립니다. 노력과 은혜의 믿음을 그 다음에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이루신 일을 들을 때 기쁨이 와요. 맞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는 짱. 예수님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은 없지. 이러면서 기뻐하고 정말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주신 사랑은 세상과 바꿀 수 없어. 나는 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젠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이제 나도 누리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싶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고 싶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 행복하게 살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또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죠. 맞아요.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는데 그것을 지키려 하다가 또다시 노력의 저주에 빠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이때부터가 또 죽을 맛입니다. 차라리 믿기 전에는 어쨌든 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맛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겠고 내 성공을 위해서 살면 되니까 그냥 그래도 할만했는데, 이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내 팔자에도 없는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아보려고, 내 인생에 할 수도 없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다. 예수님 사랑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 진짜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은 순간, 이 사랑이 오게 됐으면 좋겠어. 내 주변에 사랑을 줘야지, 주님의 마음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섬겨야지. 사랑을 하다 보니 이건 내 팔자에도 없는 사랑을 막 하려고 하니까 이거 죽을 맛인 거예요. 애를 써보고 노력을 해보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전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들다라는 느낌 아닌 느낌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죠.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다시 우리가 로마서 6장에 하나님이 4장, 5장, 6장에 주님이 의롭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연합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에 가서 빠지게 되는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은혜로 자녀가 된 뒤에는 또다시 압박감이 밀려와요. 어떤 압박감? 주님의 축복에 대한 압박감이 밀려와요. 빨리 축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막 내가 좀 진짜 믿음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압박감에 시달리고 덜덜덜덜 이제 축복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를 붙들고 또다시 노력에 애를 쓰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앞에 조급해집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면서 다시 두려움이 찾아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고민하던 인생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 없어.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인생을 완벽하게 자유롭게 했어.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려하고 아멘하고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축복 언제 오는 거야 하면서 그 축복을 이루겠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내 꿈을 이루는 노력과 주님의 언약을 이루는 노력이 도대체 뭔 차이냐고.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이제 보면서 핵심은 그거예요. 예전엔 그 꿈이란 건 전부 다 나로부터 말미암아서 내가 이루어야만,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꿈이었어요. 주체가 나였는데, 복음이라는 건 처음 시작부터 주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인생 속에, 그때 오는 두려움, 언제 되는 거지에 대한 두려움, 지금쯤이면 1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데에 대한 두려움, 지금쯤이면 내 옆에 애인이 있어야 되는 데에 대한 두려움, 지금쯤이면 이 합격장이 나에게 와야 된다라는 이 두려움 앞에서 자유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데,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 내가 창조주인 거 믿게 됐지? 주변을 둘러봐. 새들이 노력하니? 노력하는 게 없어.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 다 하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뭔가 노력도 하지 않고 애를 쓰냐? 매년? 그냥 아버지께서 세팅한 대로, 말씀한 대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인데 이전과 똑같은 노력으로 믿음을 앞서더라 이거예요. 내가 이루어야지 하던 꿈에 대한 패턴대로, 주님 언제입니까? 제가 나서겠습니다. 제가 함께하면 더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지가 빨리 앞당기고 싶은 거죠.
자기가 빨리 오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 보면서, 옆 사람 보면서 세상의 꿈을 꿀 때와 동일하게 비교의식에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이, 이 믿음 없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언가를 더 해야 돼,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해야 돼라는 이 노력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다라는 걸 봐야 되는데 내가 끼는 순간 결국 다시 내 책임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으로 묘사하죠. 우리 계시록 22장에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나는 알파 오메가. 이게 이제 알파벳이죠. 이제 헬라어에 나오는 알파벳 A와 Z를 표현하는 겁니다. 알파와 가장 마지막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분이 시작하신 일은 그분이 끝마치신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냐? 은혜의 일을 누가 시작하셨냐? 축복하기로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축복하기로 하셨으면 그분의 날에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다. 착각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착한 일, 은혜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날 안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 것을 나는 확신한다. 뭘 이야기합니까? 시작하신 이가 마무리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작하신 이가 마무리하시는 것이지, 시작은 하나님이 하고 주님 마무리는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은 쉬십시오.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주님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구원 주셨는데 축복은 제가 알아서 받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무슨 사무라이 스타일에 여러분들이 무슨 장군 나셨어, 그죠?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이룬 일이니 내가 마무리하고 내가 너를 축복의 삶을 줄 것이다. 이걸 믿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이때부터가 어렵습니다. 왜? 내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거든. 내가 원하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꽤나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처음엔 좋았다가 이걸 주님을 만나가는 이 씨름의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기도 한다 이거예요. 이런 거였어요, 주님? 제가 착각했네요. 잠깐 달콤한 사랑에 속았어요. 이러면서 지 때와 하나님의 이게 밀당하다가 주님 이런 거였어요 하면서 떠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 은혜와 축복을 시작하신 근원이 여러분이라면 이거는 믿기 전에 우리의 삶 아니에요? 꿈을 이루는 거 누굽니까? 당신이죠. 그게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렇습니까? 그럼 책임은 당연히 당신에게 있겠죠. 그래서 비전의 영역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꿈의 문제에 대해서 이 노력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진짜 믿음으로 사냐 안 사냐가 여기서 결정이 된다고요. 근데 만약 당신을 향한 인생의 진정한 축복, 당신의 인생의 정체성, 분명한 은혜의 근원이 당신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알게 되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 내게 주신 모든 언약,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온 수많은 자유와 기쁨과 복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셨나요?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왔나요? 그럼 그 은혜라는 건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완전히 이루어지고 완전히 내 삶이 성취되는 데까지도 주님이 다 이루시는 거라 이거예요. 은혜에 대한 모든 삶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넌 제발 빠져서 믿기만 해라. 시작하신 일에 대한 완성, 이 압박감을 네가 갖지 말고, 네가 왜 압박감을 느껴?
내가 할 건데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 시작하신 분이 압박감을 가져도 그 대표이신, 그거에 대표 이름을 쓰신, 서명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압박을 느끼셔야지. 왜 여러분이 이거 될까 안 될까 막 압박감에 빠져서 왜 힘들어하냐고. 복음을 누렸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여전히 힘들어하냐. 들어가 보면 사실 네 욕심 때문이지. 혼잣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에 대한 압박감은 주님께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압박감을 느끼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보면 볼수록 압박을 느끼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똥을 싸는 모습을 볼수록 압박이 느끼시죠. 야, 이렇게 연약하다고? 이거 어떻게 이루지? 진짜. 오히려 주님이 압박을 느끼시는 거지. 여러분이 왜 압박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축복받으셨다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압박은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복음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을 함께 할 때, 그리고 내가 뭔가를 했어. 근데 이 일을 할 때 그 사람한테 칭찬해주고 감사하고 너무 잘하고 감사한다고 표현하면 표현할수록, 그럼 칭찬을 받으면 받을수록 압박은 누가 갖게 됩니까? 칭찬 받는 사람, 감사를 받는 사람. 한번 잘한다 하면 더 잘해야 되겠는데? 압박은 칭찬받고 감사를 고백받는 사람이 압박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들의 관계의 원리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을, 주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주님이 이루신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칭찬하고 주님 대단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 멋지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칭찬하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분의 약속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압박감은 나에게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 짐은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해서 칭찬받으면 더 잘해야 되네 힘들지만, 하나님은 칭찬을 받으실수록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감사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주님이 이루신 일만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그분의 능력은 나의 삶에 더 거대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입니다. 그 압박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짐이라는 것은 그분에 대해서 칭찬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주님 잘하시네요, 진짜. 와, 주님 진짜 착하시네요. 주님과 같은 분이 없네요. 저는 진짜 이렇게 못하는데 주님 진짜 최고입니다. 오늘도 주님만이 최고이십니다. 주님, 저는 계획도 없는데 주님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 주님만을 칭찬하십시오. 주님만을 높이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믿음, 행함, 우리의 행함이 있어야죠. 우리의 행함은 그 믿음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삶입니다. 고민을 시작한 행함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찬양과 감사에서 시작된 행함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유일한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입니다. 주님, 힘내십시오. 주님, 힘을 내세요. 저는 힘을 빼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더 전문적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노력의 저주에, 율법의 저주에,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 사랑해서 율법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사랑하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요. 근데 안 됩니다. 애를 써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씨름의 첫 번째는 완벽하게 나의 노력을 포기하고 패배하기 시작할 때, 그것을 깨달아갈 때,
내가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걸 반드시 깨닫는 은혜가 주님과의 씨름에 오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죄에서부터도 자유해지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져서 로마서 8장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정죄함 없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성령이 행하심을 누리는 복음의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언제나 기쁨만 있어야 돼. 할렐루야. 언제나 그냥 믿음만 있어야 돼.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거라고. 감사와 주님을 향한 표현과 믿음. 그게 아니고 찬양하면서 맨날 이렇게 울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진지한 사람들, 너무 진지하기만 해. 왜? 여전히 마음 한구석엔 짐을 지가 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수많은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염려하고 그 문제를 자기가 다 짊어져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짐. 이 모든 걸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전히 은혜로 주님의 자녀가 됐는데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누가 나쁘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정죄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여전한 노력과 고민과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복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자유한 겁니다. 날마다 다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다 주님 손에 있음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힘들다고. 잘 안 돼, 이게. 왜? 문제는 또 나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닌 거 아는데 내가 살아가지고 자꾸 붙들게 돼. 자꾸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장난 쳐봤어요? 저 초등학교 때 장난 많이 쳤어요. 여자애들 많이 괴롭혔어요. 여자애들 괴롭히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여자애들이 죽일 장정으로 쫓아와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왜 뛰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게 도망치고 있어요. 우리가 도대체 왜 뛰고 있는 것일까를 잊어버린 채 운동장을 돌고 있죠. 잡혀요, 어떻게 하다가. 그러면 너 이래요. 놔. 안 놔. 놓으면 또 도망갈 거 또 할 거잖아. 안 할게. 놔. 못 놔. 놓으면 진짜 안 할게. 못 놓는다니까? 왜 못 놓습니까? 그리고 놓쳐? 한번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떠들어가지 말고. 그러면 또 그러다 종치면 다시 들어가야죠. 종치면 들어갔다가 쉬는 시간 되면 또 옵니다. 또 잡히죠. 진짜 안 할게. 진짜 놔줘. 등짝을 엄청 맞아. 진짜 안 할게. 놔줘. 거짓말 치지 마. 진짜 안 한다니까. 이렇게 몇 번 놨다가 도망치는 거를 경험하면 절대 못 놓는 거예요. 이거 놓는 순간 다 날아가 버릴 것 같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놔야 되는데 힘을 풀고 주님이 행하신 일, 주님 우리를 놀리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이렇게 조롱하는 분도 아니고, 그죠? 주님이 막 나 잡아봐라 하시는 분도 아니고, 주님은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내 힘을 놓고 주님을 그저 따라가는 게 안 되는 이유는 나 때문이에요. 내가 두려워서. 두 번째 씨름이 있습니다. 어떤 씨름이 찾아옵니까? 그래도 살아서 꿈틀 때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치십니다. 이걸 신약적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진정한 죽음의 연합을 경험하게 하시는 길로, 십자가의 길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필연적인 여정입니다. 왜? 이 자아가,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요,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내가 주인이 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생각보다 질기고 견고하고 두려움이 많거든요. 살아있거든요.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알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다리를
자기가 그러니까 천사의 입장이에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관절을 쳤대요. 이게 여러분 못하겠어 이게 이런 느낌입니까? 그거 아니죠. 아무리 말해도 못 믿어? 진짜라니까. 너 축복받았다니까. 너 사랑한다니까. 진짜 놓으면 진짜 이젠 안 도망가겠다니까. 여자애가 딱 잡으면 그러다가 어떤 순간이 오냐면요, 딱 잡고 안 놓으면 이제 좀 저도 이제 열이 받으면 어떤 순간이 오냐면 놓으라고 이러면 이제 우는 거예요. 이제 울면서 아프거든. 남자아이가 이렇게 치면 아프거든. 아무리 말해도 못 믿어? 내가 지니까 친 게 아니고 너 축복받았다니까. 너 사랑한다니까. 너를 사용한다니까. 좀 놓으라고. 놔. 안 놓으니까 이 새끼 안 되겠네 하면서 이 자아를 도저히 말로는 믿음이 안 생기네. 그냥 힘을 빼버린, 그냥 쳐서 그냥 아예 쪽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은 오지를 않습니다. 계속 내 생각과 두려움이 앞서거든요. 우리가 절대로 내 원함과 내 기준과 내 자아를 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더디오는 것 같고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누려지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근데 이게 놔지지가 않을까요? 이 두려움. 놀러 가다가 잡고 놀러 가다가도 잡고. 왜냐하면 놓으면 그냥 나조차도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 나의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 내 꿈도 다 사라질 것 같은 무서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나는 무시받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라는 걸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 아직도 그렇게 그 정체성으로 살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아직도 세상이 만들어준 정체성으로 사니? 너 아직도 그거 없으면 그렇게 네 인생이 비참해? 너 아직도 그 자존심 상하는 문제 그거 하나도 너 좀 힘들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용서와 내가 날마다 너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는데 너 그거 하나 없으면 진짜 죽을 것 같아? 너 그 순간 그거 이겨내는 게 그렇게 힘드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극이 우리가 계속됩니다.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거를 10년, 20년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고 교회 안에 정말 오랜 시간 있고 교회에서 사역도 다 하지만 30년, 40년 살아도 결국 요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과 믿음과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해보셨나요? 다이어트, 저도 열심히 늘 다이어트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심플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을 놓아야만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먹는 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빼는 것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간절한 먹는 것을 놓지 못하면 또 간절한 빼는 것은 얻을 수 없습니다. 나의 자아와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동일합니다. 자녀됨은 다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성경이 약속한 대로 너 내가 아버지인 거 믿니? 너 내가 진짜 좋은 목자라는 거 믿어? 들풀도 하늘의 새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고 가장 좋은 때를 따라 가장 좋은 능력을 주는 거 정말 믿어? 우리의 삶과 모든 영역과 특별히 가장 중요한 거 개척하고 저는 늘 고백합니다. 믿음은 돈입니다. 어떻게 먹고 사실래요? 어떻게 먹고 살래요? 그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버지인 거 믿나요? 이거 정말 그러면 이 과정이 얼마나 자아의 두려움의 연속이겠어요? 못 놔. 진짜 놔. 못 놔. 요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 우리의 욕구, 우리의 원함을
정말로 내어 맡긴다라는 포기. 근데 그것은 포기의 영역으로 성경은, 신약은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죽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자아의 문제는 노력의 문제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노력해서 끊어지거나 노력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죽어야만 끝납니다. 뒤져야만 끝납니다.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장례식장에 다 가는 거예요. 장례식을 치러야만, 그냥 이 자아가 죽어야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알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례를 치렀다, 장사를 지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다 장례식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고난의 길로 때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믿어라고 하는 순간, 너 이거 정말로 하죠? 라는 순간으로 갑니다. 자아의 부딪힘으로 인도합니다. 괴롭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하기는 우리 뉴송교회의 많은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심을 누리는 것이 훨씬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끌고 가보려 해봤잖아요. 그 시간 여러분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씨름까지도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지식으로 믿지를 않으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 뜻 아니라고 생각해요. 짜증나고 힘든 순간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으로 인식합니다. 완벽하게 속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이 시간을 지날 때 비로소 야곱이 하나님과의 엔카운터, 진정한 만남의 모양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27절, 28절이에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뭐냐?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야곱이 다 깨지고 난 뒤에 지쳐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순간에 가서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것이 정답이었거든요. 하나님이 듣고 싶었던 고백이었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천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 근데 네 이름을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이 장면은 야곱의 내면 속에서는 타임랩스가 파노라마처럼 지나서 20년 전의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축복을 받기 위해,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 이삭이 자기 이름을 묻는 장면과 동일한 장면이에요. 20년 전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야곱이 거짓말하고 축복받아야 돼 이러다가 거짓말하고 팥죽 팔고 그리고 털 준비하고 눈이 침침한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아버지 하고 불렀죠.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근데 넌 누구냐? 눈이 침침해서. 근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이름이 뭐냐라는 질문에 지는 야곱인데, 자기 이름은 야곱인데 저 에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우리에게 영적인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꾸 에서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이유는 여러분 에서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좋아 보이는 인생, 내 기준에 더 멋져 보이는 그 축복의 인생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내 기준에 잘 나가는 사람의 인생을 살고 싶어서 사람들은 야곱인데, 죄인인데, 내 힘과 노력으로 내 멋대로 사는 존재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태생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태생이 죄인인데, 그거 잊은 채 난 에서로 살고 싶은데, 에서로 사는 게 축복 아닌가? 잘 나가는 게 더 축복 아닌가? 없으면 어떻게든 얻으면 축복 아닌가? 힘들면 그냥 빼앗으면 축복 아닌가? 그 자리만 가게 되면 내가 다 얻는 거 아닌가? 에서로 다 살고 있다요. 다 에서로 살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뭘 얘기해 줍니까? 축복을 위해 자기를 포장하는 인생, 자신을 볼 수 없어요. 축복을 내 힘으로 취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그래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비로소 야곱이 존재론적인 고백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침내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요. 저 야곱이에요. 이건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영적인 계시가 있는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태생이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던 아담으로부터 찾아온 이 죄의 뿌리로 태어난 나는, 태생이 내가 잘난 맛에 살려고 하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내가 주인이라고 살려고 하는 저는 야곱 죄인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라는 비로소 존재론적인 고백.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주님, 저 힘으로 아무것도 해보려고 했지만 이제는 안 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과의 씨름에 내 연약함이 발견되는 건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아무리 해도 결국 결과론적으로 고백하죠.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구원이 임할 수 있습니까? 주님?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이 올 수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비로소 이제는 나를 더 이상 포장하지 않아요. 죄인된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제 그분 앞에 고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님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온전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생 시작되는 거죠. 이제는 저는 비겁하게 살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 야곱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시작하자 하나님이, 천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수정을 요구합니다. 아니다. 근데 아니다. 그래, 그러나 이제 나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네가 이 고백을 시작할 때, 네가 믿음으로 나를 의지할 때, 내가 행한 일을 고백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내 앞에 갈망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너에게 믿음이 부어질 때, 그때부터 너는 이스라엘. 무슨 말입니까? 너는 싸워 이긴 자, 너는 진정한 승리자. 그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불러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믿음이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으셨나요?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라고 날마다 했더니 주님은 아니다, 너는 싸워 이기는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는 나의 능력을 가진 자이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정말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나를 향한 선포를 날마다 듣고 있냐고요. 이걸 안 들으니 계속 애서로 언제쯤 나는 축복을 받습니까? 언제쯤 나는 장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까? 여러분, 이 저주에서 여러분 주님과의 씨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야곱은 사실 이미 축복받은 자였어요.
근데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이 자리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 이미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을 여러분 이미 받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모든 게 여러분 건데, 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미 부르고 계신데도 애서로 사니까, 나와 하나님의 씨름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씨름을 이상하게 여기니까 쫓기는 인생을 삽니다. 애서로 살면서 애서에게 쫓기는 인생, 이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떻게 살고 계세요? 아직도 애서로 살면 그 애서가 나를 쫓아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세상의 비극입니다. 돈이라는 애서가 되고 싶어서 애서로 살면 이상하게 그 애서는 나를 쫓아옵니다. 죽일 듯 쫓아옵니다. 성공이라는 애서가 되고 싶어서 나는 성공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의한 순간 그 성공이라는 애서가 여러분들을 죽일 듯이 쫓아온다. 결론은 해결이 안 돼요. 인정이라는 애서, 자존심이라는 애서를 나는 추구하겠습니다 라고 설정한 순간 그 애서가 여러분들을 죽일 듯이 쫓아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뉴스홈교회 이곳에 있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복음 앞에 주림과 씨름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에서로 살지 말고 야곱이 되십시오. 야곱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축복의 자녀로, 능력의 자녀로, 승리하는 자로, 유업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이뤄가는 자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승리하는 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나를 찬양하기만 하면 된다. 너는 모든 압박을 버리고 주님을 높이기만 하면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이 예배에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